오래전에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또 그분이 대표하여 사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신명기서와 산상수훈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저희가 공부하여 왔죠. 이제 그 공부가 일단은 마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정리해 놓는 일이 항상 필요하죠. 항상.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때 잠시 중단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예수님 생애를 공부할 터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 비유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하신 비유에 대해서. 근데 이 비유도 가만히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시기가 3번의 시기에 비유를 하세요. 처음 비유는 이 갈릴리 봉사를 2번째 하실 때 비유를 주시는데, 그때 비유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그렇죠? 자, 2번째 그 비유를 하신 때는 거의 마지막, 이제 갈릴리를 마감하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페레아를 돌아서 이제 가시는 조용한 여행길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들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참으로 이 뿌린 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적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이 비유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언제 하시는가? 순환주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때부터 또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그저 예수님이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은 계획되어지고 구원이라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큰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번째, 이 마지막 여행에서 하신 비유 중에서 이제 하신 비유 중에 끝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이에요.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게 하신,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올바른 씨를 우리가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그 씨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열매를 내느냐, 이것을 가리키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비유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뿌린 씨를 잘 가꾸느냐, 어떻게 성장하여 가느냐에 해당되는 비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때 형편을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때 비유를 하실 때 형편이 유대 나라, 그렇죠? 예수님 사시던 그 나라 형편이 어땠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분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오신 거잖아요. 사실 믿음은 이 보이는 외적 증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원인도, 동기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참 좋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총, 은택, 혜택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에게서 저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끌립니까? 주님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마음이 끌려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높은 왕의 자리로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또 아주 말하는 그 겉모습을 아주 사람들을 위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택하신 건 뭐였습니까?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쌀 포대기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그 말들을 차는 그 행주 같은 천에 쌓여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저분이시다 하고 붙잡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서만 뿜어 나오는 것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 없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까? 독소를 뿜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독소를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쌓아놓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향수의 기원을 여러분이 아시죠? 왜 향수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렇잖아요? 자기의 더러운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향수잖아요. 또 지금 또 사람들이 향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좀 더 포장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뿌리는 것이 향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향내가 뿜어 나왔어요. 그것이 주님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서 이것이구나. 정말 난 이것이 좋다. 난 정말 이 향내가 가장 좋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향내를 맡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독소를, 아주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보이도록 내놓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물들, 세상 것들, 그렇죠? 세상에 틀린 것들, 나쁜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특별히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 여러분, 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네, 돈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돈이 선한 일에 쓰여질 때에는 그것은 하늘의 보화예요. 돈이. 그죠? 네. 그런데 이 돈이 이런 세속적인 일에 쓰여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돈이.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 재물과 연관되어서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에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그 독소에 매달리게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현실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 현실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 노후를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뭐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장래예요. 이렇게 장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필요해요. 장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앞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볼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놓았어요. 사람들 마음에 부한 것들을 갖고 싶은, 부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렇게 마음을 쏟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에 흥미를 느껴요. 들뜬 기분이 되어져요. 흥미진진해져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열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굉장한 흥미가 일어나야 돼요. 불붙는 열정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일에 내가 열정을 쏟을 때 그건 착각이죠.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망상. 왜 망상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사람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진짜로 믿고 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원리는 뭐예요? 세상 원리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많이 갖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더 많은 것을 많이 갖는, 좋은 것을 많이 갖는 것. 자, 그리스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나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놔두시고 버리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 영광과 위엄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의 모습으로 그것을 실제로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람으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가난과 궁핍과 모욕과 천대를 견디시며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늘의 왕이세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유대 나라의 형편,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살고 있었어요. 종교계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영광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사두개인들, 그죠? 여기에 치중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 형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나의 것을 남에게 주기보다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잊어버린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착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을, 이 현실을 착각하고 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매력들, 이것은 사실 매력이 아니고 마력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틀린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력이죠. 마력. 그죠? 이 마력에 현혹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눈이 돌았어요. 사람들. 마음이, 양심이 굳어졌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따라가요. 저 장로도 그러고 저 목사도 그러고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의 지능이 낮아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능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성에, 감성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당장 내 앞에 일, 당장 내일 내 것을 염려하며 사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장래일, 내가 과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렇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청직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직이란 말은 무엇을 지킨다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이 청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청력이란 단어 있잖아요. 듣는다. 그 단어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그것이 집이라는 획이 그어져 있어요. 듣는 것을 감싸고 있는 집이에요. 풀어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청할 때 청자가 바로 이 청직이 같은 청자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듣는 일을 하는 곳, 청이란 뜻이에요. 듣는 일을 잘하는 곳. 자,
청지기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어떤 주인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소화해내려면 여러분과 저가 먼저 주인을 택해야 돼요. 어떤 주인을 모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그 마력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 사단을 주인으로 우리가 뭘 갖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을 모셔야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청지기의 직분이 무엇인가? 청지기는 주인이 하던 일,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 주인의 목적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그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더 높은 고상한 생각과 더 확고한 목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과 동기가 같고, 왜 같습니까? 생각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의 동기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까지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과 목적과 동기와 감정에까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16장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하나 나와요. 자, 2절에 이 주인이 들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자기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청지기의 그 일이 들통이 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자비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비리가 드러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요. 가차없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에요. 이 청지기에게. 결과를 잘 마무리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 보고를 가져오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회개 보고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결정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청지기가 그 직분은, 청지기 사물은 계속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 보고를 잘 올리면 이가 어떤 벌에서는 노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건 우리에게 참으로 큰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에요. 지금도 우리같이 맡은 바 임무를, 생애를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 그동안 배웠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공부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과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까?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였어요. 먼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될 내 영광, 내가 받아야 될 내 대접, 어떤 취급,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화를 내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뭡니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건 뭐예요?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비해라. 이건 뭐예요?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 그렇게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세요?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겠느냐. 그 일을 빨리 결정하라.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잘못되었으면 빨리 돌이키라. 이건 자비의 음성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세리와 이 창기들, 특별히 세리들은 정말 불의한 청지기들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근데 그들이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리 중에 우리 아주 잘 아는 사람, 삭개오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이 그 오시기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벌써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예, 자기가 잘못 얻은 재물들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듣고 있던 많은 세리들이, 창기들이 이 비유를 이해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천시받는 세리일지라도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는구나. 세리들은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런데 슬픈 일은 이 바리새인들, 그 장면을 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가오를 알아챘어야 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 엄숙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그때 엎드려야 돼요. 자, 이 청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 주인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장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장래를 대비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청지기는 상당히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주인에게서 그런 내 보던 일을 셈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뭘 깨달았는가? 아, 자기가 정말 주인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써야 할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가로챘구나. 이것을 일단은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 나는 참 이 현재만을 잘못된 것만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직분을 빼앗길 때 둘러보았더니 자기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나가면 당장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청지기가. 자,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그 주인의 재산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 일이 자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알아야겠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참 알아야 돼요. 아, 난 참 잘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죠.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날들을 내가 얼마나 허비하며 살았는가. 그 허비란 건 뭐예요?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난 살아온 사람, 나는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식구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오지 않은 사람, 그저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참으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수치스러운 사람이구나.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나에게 인생을 왜 주셨는가? 이 내게 주신 이 날들이 얼마나 엄숙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참 그렇구나. 나는 참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참으로. 자,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나에게 아직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달콤한 잠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직도 나에게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웬 은혜인가?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은혜의 시간이라 불러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2019년도 이 날들 하루하루는 엄숙한 날들이고 은혜의 시간의 하루예요. 언제 끝날 버릴지 모르는, 지금 다급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때예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마지막 심판이 놓여져 있는 그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배웁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계는 어떤 단어예요? 예, 심판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는 그 단어예요. 라오디게아 심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는 믿는 자들을, 그죠? 먼저 믿고 죽은 자들, 또 현재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애를 살펴보는 일이 진행 중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 우리의 혼인 예복,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고 왔는지, 그날에 입고 갈 것인지, 입고 못 갈 것인지를 지금 살펴보는 그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한 주인의 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것은 여러분과 제 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 그 장래를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좋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 장래 궁핍을 어떻게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것을 착복해서 자기만 먹었어요.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을 택했습니까? 이가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나누어 주기로. 사실 이 비유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택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행해왔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과거의 옛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주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죠. 주님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주는 것이죠. 자,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그것은 주는 것이에요. 남김없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어요.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청지기도 남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자,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옳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쓴 방법을 지혜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럼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죠. 예.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보다 더 지혜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말씀입니까? 이건 너무 창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성과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열성과 사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마음이 조금만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의 것을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얼마나 저속한 마음이길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속하길래, 얼마나 세속적이길래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 친구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 제물은 불의한 것이에요. 돈은 불의한 것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이지만 돈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누굴까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함부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로 이 저희들이에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처소, 영생에 가는 그 문에, 영생문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 자, 그래서 여기 친구는 누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천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친구란 뜻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생각과 목적과 동기가 같아야 돼요. 그게 친구가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친구예요. 자, 지금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놀고 있어요? 예.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하늘과 땅을 오가고 있어요. 천사들의 업무예요. 모든 천사의 일이 그거예요. 우리들을 돕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돕는 이 천사들, 우리를 돕는.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무슨 뜻이에요? 예, 너에게 주신 그 돈으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제물로, 너에게 허락하신 시간으로, 너에게 허락하신 건강으로, 힘으로, 너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로 천사들과 함께 그 일을 하여라. 이런 말이죠. 천사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와 우리의 이웃들하고 살아야 돼요. 천사들과 함께 살아야 돼. 그때 나눌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천사들과 나눌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추억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친구가 되면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많은 날들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여겨질까요? 예,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겨져요. 그때 참 좋았어.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오늘의 내와 너가 있는 것이지. 오늘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겨나요. 그래서 전혀 과거가 고생스럽지 않아요. 예, 나쁜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이 친구거든요. 친구. 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적은 것들, 참 작은 것들이죠. 하늘에 비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누리고 살 것들에 여러분 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못 내어줄 것이 없어요. 남들에게.
그죠? 아주 작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그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연결되는 거죠. 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자, 이 남의 것은 뭐예요? 또 그러니까? 이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게 왜 남의 것입니까? 이 세상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천상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은 아직도 우주의 통치자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 우리의 소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잘하는 재능,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청지기, 그죠?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13절.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다 같은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집 하인이,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온전히 충성하려면 우리가 한 주인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어요? 누구의 음성에?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성경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그렇죠?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먼저 돼야죠. 먼저 청지기가 누구의 청지기인지 택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죠? 자, 복음을 전파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주신 직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너희 소유를 팔아. 이거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구제하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에서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이게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 근데 방법으로 주신 것이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달라 하시는 분도 더욱이 아니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 후히 주리라. 그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10절에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이사야서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옛날에 주신
원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원칙. 그들의 삶의 그 나라 백성의 법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누어 주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었어요. 그것은 옛 원칙인데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이 필요하고 새 방법이 인생에 필요해요. 이제껏 우리가 갖고 있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되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이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생애를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춰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것이 주님의 새로운 방법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있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일에는 무슨 일이 따릅니까? 책임을 지는 일에는 번민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데 꼭 수반되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지고자 안 하는 사람은 뭘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엔 분명히 희생이 따라요. 희생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하루가 단 한 시간이, 단 1분도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그 1분을 빼앗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엄숙한 생애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그 장면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려보고 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단 1분 1초도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1분 1초도 아까워할 것이에요. 혹시 내가 내 마음을 세속적인 일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이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오늘 이 일을 잘못 결정하여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인가? 에녹처럼,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에녹은 주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주의 일입니까? 주의 말씀 맞습니까? 이것을 항상 물어보았다고 나와요. 그것이 동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친구, 동행, 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만질 수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참으로 비밀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 여러분, 부자 법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소유들을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배우세요. 하늘에서 그 지혜를 얻기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그 지혜를 얻어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시는 그 자비의 음성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 양심에 살아있어 제 지성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제 감성에 그것이 각인되어져서 주님, 제가 먹고 마시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주님의 생애와 같아지게 하나님과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동류가 되어 저희가 친구로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